오늘은 복음의 역사와 현재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8절에 제일 먼저 8절은 밑에 그 기억이라는 말씀의 관조를 보면은 신명기 30장 14절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입니다. 복음의 역사에 모세 시대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모세 시대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이 말씀이라는 단어 밑줄을 치시고요. 칠판에 1번에 보시면 그 말씀이라는 단어의 원어가 뭐냐? 흐레마를 여기 말씀이라고 번역을 한 겁니다. 흐레마라는 단어는 영의 말씀이죠. 영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그것이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라는 단어도 흐레마입니다. 믿음의 말씀에. 자,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요. 내가 만일, 여기서 내가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이건 국어 실력입니다. 국어 실력에 문제가 있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냐하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해서 교회들마다 사람들을 일어나서 결신시키곤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백성 됐습니다 합니다. 이거는 안타깝지만 국어 실력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9절에 주어가 내가라는 거죠. 내가. 이 내가가 어떤 내가예요? 내가. 어떤 내가를 말하죠? 어떤 너? 8절하고 연관이 된 절이에요. 이건 국어 시간에 배운 거예요. 국어 시간에 좋은 사람들은 이거 모릅니다. 여기서 너라는 그 주인공은 8절.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얘기예요. 그 말씀이라는 게 조금 아까도 봤지만 흐레마예요. 영의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은 싹둑 잘라먹고 그저 9절만 보고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결신시킵니다.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박수로 환영합시다. 막 이럽니다. 이거는 아주 영적으로 보면 고등 사기술입니다. 몰라서 그러니까 사기라는 표현이 좀 잔혹할진 몰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천국 가는 걸로 오인하게 만드니까 이건 고등 사기죠. 사기 중에 사기입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나요? 교회들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얼마나 가슴 아픈 내용입니까? 자, 모세 시대에 말씀이 있었는데 흐레마, 영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역사가 깊습니까? 자, 두 번째 16절 순서대로 합니다. 역사 순서가 아니라 말씀 순서대로 그냥 보겠습니다. 16절 보시면 이거는
이사야 시대죠.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가로되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여기서 그 이사야의 말씀 미음에 보면은 관주에 이사야서 53장 1절이죠. 보진 않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전하는 바를 누가 믿었나이까 해서 그 내용을 보면요, 15절에 하나 위에 1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리얼, 그 15절 말씀 인용된 곳이 리얼을 보면은 이사야서 52장 7절입니다. 이사야가 좋은 소식, good news, 복음이죠. 좋은 소식은 한자 용어로 표현하면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단어를 처음 쓴 분이 이사야죠. 그래서 16절에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복음, 좋은 소식, 원어를 보면 칠판 2번에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복된 소식, 복음이라는 거죠.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참 아름다운 노래라는 찬송가 49장을 드렸습니다. 아름다운 노래가 뭐예요? 참 아름다운 노래. 혹시 그 찬송 부를 때 아름다운 노래라는 게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는 아름다운 말씀에 곡을 붙인 거예요. 복음에 곡을 붙인 거예요. 그게 참 아름다운 노래. 이 찬송가를 만드신 분은 우리가 존경하는 파니 J.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근데 찬송가 49장을 보면은 작사자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캐리 윌슨이라는 분의 이름으로 작사자가 발표되는데 그건 크로스비 여사의 여러 필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 찬송이 미국의 찬송가의 바이블이죠. 기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8,000곡에서 9,000곡에 이르는 곡을 작사한 분입니다. 시인이에요. 하나님의 시인이에요. 생후 6주 만에 의사가 실존해서 시신경을 건드려서 맹인이 돼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평생을 그렇게 즐겁고 기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자들이 질문했죠. 그 눈을 못 보는데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살아있으면서. 그럴 때 대답을 뭐라고 그랬느냐. 나는 내 눈을 떠서 처음 보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일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그걸 기다리면서 한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훌륭한 분이죠. 크로스비 여사. 전에 제가 천국 갔다 오신 분 간증을 듣는데 천국에 갔더니요 마침 대예배 시간이었대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성가대가 1억 명이래요.
그 수많은 사람이 찬양을 드리는데 예배 시간에 그때 천국에서 드린 찬양이 뭐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작사 작곡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크로스비 여사예요. 얼마나 영광입니까? 천국에 예배 드릴 때 찬송가를 크로스비 여사가 만든 걸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을 맹인으로 있었어도 부끄럽지 않은 거죠. 이분은 원망을 한 적이 없어요. 비관을 한 적이 없어요. 늘 희망을 갖고, 왜냐하면 주님을 보고 사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204장, 43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 기라성 같은 그 가사들이 크로스비 여사가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음악은 아름다운 가사에다가 곡을 붙인 거죠. 복음에다가 가사를 붙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시면요. 18절은 다윗 시대 비읍을 보시면요. 18절에 비읍 인용한 그 성구의 밑에 관주를 보시면 비읍이 10편, 19편 4절.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봉독한 말씀입니다. 10편, 19편 4절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여기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가 원어를 보면 흐레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 시대 말씀도 흐레마고 이사야 시대의 유앙겔리온 복음이고 다윗 시대도 흐레마. 영의 말씀입니다. 결국은 흐레마가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종합해서 결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단어 밑줄을 치시고요. 원어 성경을 보면 흐레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걸쳐서 말씀이 전해 내려온 그 공통점이 흐레마, 복음의 말씀, 영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이런 모세 시대, 이사야 시대, 다윗 시대 다 통틀어서 요한복음 6장 63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이른 말이라는 말이 밑줄을 치시고 흐레마죠. 영의 말씀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의 말씀이다. 살리는 것은 영의 말씀이니 육의 말씀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 영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다. 여기에서 이제 영의 말씀이 생명을 주신다는 그러한 힌트를 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보면요. 모세 시대부터 오늘 우리가 복음의 역사성을 봤지만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가장 복음의 시초는 어딜까요? 에덴 동산이죠. 말할 것 없습니다.
어느 시대나 복음이 없던 시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느 시대에는 그런 사람들을 구원 안 한 시대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6절인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결국은 복음 말고는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복음의 역사성을 보는 건데,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는 그럼 구원 못 받았을까요? 천국 가면 없을까요?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영의 말씀은 생명으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영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다. 생명나무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말씀인 거죠. 아담과 하와도 이 땅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하늘 생명나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늘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조상 원조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자 교훈이죠. 자, 이제 그러면 오늘날은 어떤가? 복음의 역사성을 봤는데 현재는 어떤가? 본문으로 가서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한 몇 시간 동안 우느라고 혼났습니다. 정말 감격이 됐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로마서 10장부터 사실은 11장까지 너무 기니까 제가 잘랐지만 사실은 11장까지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역사성에 대해서.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은 복음의 과거, 모세 시대라든지 이런 과거 얘기고, 11장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죠. 11장 5절 여기다가 마구마구 색칠을 하세요. 이거는 자다가도 다시 봐야 될 말씀이에요. 11장 5절 보면요.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오늘날도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택하심이라는 것, 여기다 색연필을 아주 진하게 칠하세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 복음을 택하심을 받는 거예요. 복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만.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질 못해요. 똑같은 시대에 교회를 다녀도요. 아까도 그렇잖아요. 모세 시대, 또 이사야 시대, 다윗 시대에도 다 복음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도 복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 그걸 믿고 천국 갔느냐? 아니죠. 아까 예를 들어 16절 보세요. 본문의 16절 보시면요. 그러나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사야는 상당히 과장법을 좀 과하게 썼습니다. 원래 하나님이요 과장법을 즐겨하세요. 근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쓰는 과장법하고는 좀 다르죠. 이 다라는 단어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다라는 단어는요. 원어 성경을 보면 파스. 왜냐하면 이걸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인용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파스. 이 파스를 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저희가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였도다. 이 다라는 단어는요, 성경 사전을 봤더니 영어로 표현하면 아주 쉽더라고요. all. 전부 다의 전부 다. all. 그래서 복음을 전부 다 순종치 아니했다. 그러면 이사야 자신도 그럼 천국 못 갔습니까? 이사야라든지 일부 사람들은 또 복음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라는 거는 그 앞에 단어 하나가 난 빠졌다고 생각해요. 의역을 하면 거의 다. 거의 다 복음을 순종치 아니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출애굽한 백성들이 모세 시대 때 얼마나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는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지금 오늘날 현재나 종말까지 그 비율이 일정하면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얼마나 구원을 받았느냐, 그거는 고린도전서 10장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시면요, 모세에게 속하여, 그러니까 모세 시대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절,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여기에 신령한 이라는 단어는 프뉴마티코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번역을 하면 스피리추얼, 영적인 이런 뜻이에요. 신령한 식물, 영적인 식물이라는 겁니다. 식물이 영적인 식물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이 식물에다 밑줄을 치시고요. 식물에 밑줄을 치시고 어디 빈 자리에다가 시편 78편 24절 이렇게 쓰세요. 시편 78편 24절을 보시면요, 그 식물이 뭘 얘기하죠? 만나를 얘기합니다. 다 같은 신령한 식물, 만나를 얘기해요. 시편 78편 24절을 보시면요, 그 만나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 양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하늘 양식. 하늘 양식을 먹으면 하늘 백성이 됩니다. 이걸 먹기 전까지는 땅의 백성이에요. 땅에서 태어나서 땅에서 죽는 땅의 백성인데, 이 하늘 양식을 먹으면 땅에서 태어났지만 하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소위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시민권이 있으니까. 놀라운 얘기입니다. 신령한 식물, 이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복음 얘기죠. 근데 얼마나 믿었느냐? 5절 보세요.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출애굽한 백성 중에 다수가, 그래서 다수라는 단어는 우리가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 칠판에 보세요. 3번에 보시면요, 플레이온이라는 단어를 다수라고 번역을 해놓은 거지, 실제 플레이온의 성경사전을 보시면요, 대다수, 대부분, 더 많은, 아까 이사야가 얘기했던 다 라는 단어와 아주 일맥상통한데 100% 다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라는 단어 앞에 거의를 붙이면 우리가 잘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의 다. 그러니까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이사야 시대나 거의 다 멸망을 했다는 거예요. 공통점이. 그러면 오늘날
본문으로 돌아가세요. 오늘날 5절, 로마서 11장 5절.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이 거의 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한 90% 전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90% 전후. 결국은 인류의 11조만 구원받는다고 봐요. 90%는 멸망하고 한 10% 전후. 자,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천국 갈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8절입니다. 잘 보세요. 11장 8절. 11장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담과 같으니라. 여기에서 디귿, 관주 밑에 보면 디귿에 이사야서 29장 10절, 신명기 29장 4절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볼게 신명기 29장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한자 영어라 좀 신명기, 좀 한자 영어라 내용이 뜻을 이해하기 쉽지 않지만 신명기라는 것은 다시 주시는 말씀이에요. 신의 산에서 주신 말씀을 다시 주시는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29장 핵심이 1절 보시면요.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2번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한 번 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나니 그런 표현이 있는 게 말씀은 2번을 주세요. 이게 의미 있습니다. 첫 번은 신의 산에서 줬지만 두 번째 말씀은 호렙산에서 준 게 아니라 모압 땅에서 줬어요. 그 모압 땅에서 주실 때 뭘 함께 주셨느냐? 4절 보시면요.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의 산에서 율법 말씀을 받았지만 이 세 가지가 없었다는 거예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없었기 때문에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고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봤지만 거의 다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지옥 갔다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만 영으로 깨어 있어서 그 율법 말씀 속에 숨겨 있는 복음을 캐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게 성경의 역사성과 또 오늘날도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 지금 복음, 진리의 말씀을 보고 있느냐 이걸 지금 그렇게 표현한 거죠. 누가 진리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일 지금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라면은 자다가도 깨서 감격을 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겁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천국 백성으로 택하셨는지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성 그리고 오늘날 또 어떤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으니 감사하고도 귀한 말씀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내용처럼 저희가 끝까지 이 복음을 더 탐구하고 더 깊이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늘 백성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